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양천시찰 참된 제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신고하시는 김창희 목사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께서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귀한 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리면서도 참 이 자리에 선다는 게 좀 두렵고 떨립니다. 저희 교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보이시니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귀한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이 더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큰 홍수가 나서 이 집 저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재 도구들 또 가전제품들이 막 떠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아들이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참 행복합니다. 우리 집에는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래 그게 다 이 아버지 덕이니라 그랬다. 아마 언젠가 한 번씩 들어볼 만한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것 같아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오히려 덜 가지면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낮추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처음에 막
이등병 때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빨리 시간이 갔으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등병에서 1등병이 되죠. 1등병쯤 되면 그래도 힘들어도 조금 나은 게 있어요. 내 밑에 또 이렇게 들어왔구나 해가지고 또 괜히 그 밑에 들어온 친구들을 뭐 갈군다고 하나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병이 되면 야 빨리 병장이 돼야지. 병장이 돼서 내가 이 친구들을 좀 잘 이렇게 다스려 봐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군대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그런 경험들이 이제 쌓여서 어찌하든지 좀 남들 밑에 있는 것보다는 좀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위치에 있는 게 좀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이게 다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사원으로 입사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대리로 또 과장으로 계속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직장 생활 한다는 것이 이 승진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어찌하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전체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뭐 그렇게 지위 이런 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었는데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는 사람들이 야 저분을 임금을 삼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떠받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분만 잘 따라가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겠구나. 이분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길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제자 훈련인데 뭐 누가복음은 그게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한 10장 이상에 걸쳐서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도 또 이렇게 나와 있고 한 3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훈련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십자가 순환을 고지를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고지를 했는데 처음에는 뭐 그 고지를 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막 갑자기 항변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성경적 표현에는 항변한다고 나와 있지만 거의 뭐 멱살을 잡을 기세로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꿈꾸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기까지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준엄하게 꾸짖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고지를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어떤 자리를 계속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또 똑같은 순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얘기를 아예 안 듣는 겁니다. 그냥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들이 길에서 한 일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서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이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그냥 딴소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이제 세 번째에 또 똑같은 순환고지를 하시는데 그때도 이들은 여전히 자리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는 오른편에, 쟤는 동생은 왼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자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몰랐지만 조금 잠시 후에 다른 10제자가 또 들었어요.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분을 내고 막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12명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자리, 지위, 여기에 골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인데 세상에서의 그 지위 다툼도 마다하지 않던 이들이 이제는 그 지위에 대한 생각을 천국에까지 해보는 겁니다. 천국. 야, 천국 가면 거기서 또 우리가 누가 제일 클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책에 1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오후 예배 드리신 분들은 되게 신실한 분들이시잖아요.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드리시는 직분자들이거나 귀한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숙하셔서 어떤 지위, 교회 내에서의 지위,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그걸 추구하시겠다는 말씀 같기도 한데 우리가 신앙인들은 어떤 그 자리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게 참된 신앙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는 내가 낮은 지위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나는 높은 지위에 있을 것이다. 있고 싶다.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이 신학적으로 옳은 것일까? 옳지 않은 것일까?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가정도 하잖아요. 내가 천국을 가서 잠깐 죽었다가 가서 보니까 천국에도 층이 다 있더라. 실제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잘 믿고 순교하신 분들은 가장 좋은 층이 어떤 층이면 거기에 있고 그냥 대충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은 아주 조금 천국에서도 후진 장소에 그렇게 있다더라. 또 지옥에 갔더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갔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악독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지옥 중에서도 가장 고통이 심한 곳에 있더라. 그러나 그래도 조금 잘한 사람은 약간 덜한 곳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혹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에도 어떤 그 서열이 있겠구나, 어떤 높낮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천국에도 그러한 지위가 있을까요? 서열이 있을까요? 만약 천국이 그런 지위와 서열이 있고 평등이 없는 그러한 곳이라면 그것이 또 지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또 여전히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별이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천국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지위나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천국에도 큰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크니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볼 때 얼핏 그냥 생각해 보면 천국에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겠구나 이렇게 큰 자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큰 자의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자라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낮고 높음의 어떤 지위와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누가 더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큰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시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서신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환영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래 너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 그런 것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또 2달란트 그리고 몇 달란트인가요? 1달란트. 너무 잘 아셔서 대답을 안 하시나 봐요. 주무시지 마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자들은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라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칭찬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낮은 자였는데 천국에 가서 한번 높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런 큰 자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에게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2절부터 14절 아니 그 넘어서 20절 계속되는 것인데 14절까지만 끊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천국에서 큰 자로 여기시는가? 첫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내가 높은 지위를 탐하고 그런 어린아이 봤습니까? 요즘 하도 또 애들이 많이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게 놀고 하는 거 좋아하지 높은 지위를 탐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것은 지위를 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실제로 어린아이는 지위가 높습니까? 매우 낮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소위 요즘 말로 애들은 가라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지위를 추구하라 이런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위치를 추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높은 위치를 추구합니다. 이게 뭐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서의 직분이 자기의 위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이 예성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약 지위를 탐하고 또 그런 것에 골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운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온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죽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만약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더 높아지려고 자꾸 추구하고 한다면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예수님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인정받는 자는 누구냐?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분들은 가능하면 이 낮은 위치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봉사 중에 청소하는 일이 있다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어요. 낮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도 나지 않아요. 누가 보지도 않아요. 근데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귀한 음식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일. 그러나 어디 이렇게 막 눈에 띄고 이런 일들은 그래도 좀 보람이 있어 보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혼자 청소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때 네가 하는 모습을 보았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큰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로렌츠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로렌츠 수도사가 이 감독의 명령을 받고 어떤 수도원 원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은 싸움이 많고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가운데도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러한 곳에 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로렌츠 수도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나이는 이렇게 들었고 백발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한 젊은 수도사들이 이렇게 보더니 딱 들어오니까 일로 와. 지금 새로 부임 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청소해야 돼. 설거지 해야 돼. 하면서 가서 설거지 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로렌츠 수도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설거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하니까 막 욕하고 더 학대하고 그래도 2달, 3달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로렌츠 수도사를 그 수도원에 원장으로 임명한 감독이 이제 잘 하고 있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부임하신 수도사 원장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원장 아직 부임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 로렌츠 수도사님 어디 계세요?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다들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수도사님 로렌츠 수도사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이 수도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평안하고
겸손하고 그런 수도원이 됐다는 것이죠.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로 여기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이제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주고 계신 그런 취지로 말씀을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시고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중에 특별히 우리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뒤에 쭉 읽어보면요. 차라리 뭐 여기 손, 발 뭐 이런 거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 할 정도로 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은 매우 큰 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는커녕 아예 천국에 문턱에도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뭐 돌부리 같은 걸 와가지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교회에 이제 막 들어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야, 이 교회가 무슨 교회가 이래? 나 다시는 예수님 안 믿어 하고 만약 담을 쌓게 됐다면 그게 정확히 그 사람을 실족해 한 일인 것입니다. 부재 중에 우리가 그런 일 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뜻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굉장히 신중해져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신중해져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연약한 자가 상처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연약한 분들 앞에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을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면 그거 보고요 실망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 뒤집어 보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 같지 않아서는 안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숨어 있는 지점이 그들이 어찌 보면 교회 때문에 실족해 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를 실족하게 한 것 중에 내가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 말과 내 행동이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닐 때도 실족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왜냐하면 그는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죄가 아니더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우상 제물이 있어요. 이거 뭐 다 축사하고 이제 감사기도 하고 하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우상의 제물을 막 먹어도 되네? 나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될까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맹세합니까? 나는 만약 내가 이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해 된다면 나는 영원히 이런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라고 결단한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자꾸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고 실족해 된다면 내가 하던 일을 끊어야 돼요. 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게 신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또 따져볼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장로가 안수집사가 뭐 권사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뭘 그러고 있다. 술 마시고 뭐 흡연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실족하겠습니까? 본인은 실족하지 않을지 몰라도 처음 들어온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야?
딱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실족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만약에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렵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분명하신 말씀입니다. 셋째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으려면 연약한 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단락에서 10절에서 14절에 이제 그 말씀 하신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 사이는 우리가 잘 아는 이른 양 비유입니다. 이른 양 99머리가 그냥 있는데 이른 양 한 마리가 있을 때 그 한 마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지. 그냥 할 수 없어. 99머리 딴 데 가면 어떡하란 말이야. 하고 그 한 마리를 포기할 것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이치는 뭡니까? 배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원리예요. 어떤 거 보면 다, 그래도 우리 전체가 살아야지. 네가 희생해. 특히 약한 자, 너는 그냥 빠져. 어느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뭐 명퇴시키고 하는 과정에 뭐합니까? 약한 자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99보다 하나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산술로는 안 맞잖아요. 어떻게 99보다 하나가 소중한가? 어떻게 하나가 더 클까? 그러나 예수님은 99보다 하나가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큰 것에 진리가 있는 걸로 자꾸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 그러나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대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1등보다는 2등, 2등보다는 더 낮은 등수, 꼴찌를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1등. 옛날에 어떤 광고에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회하기 전에 그런 기업에서 이제 경력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연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등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제일주의를 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치관으로는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하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달나라 최초로 발을 내디디는 사람은 누구죠? 암스트롱은 기억하지만 두 번째, 네 번째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논리인데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성교회에서 누구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어찌 보면 나보다는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작은 자에게 나도 모르게 했는데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게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위, 서열을 중시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나 교회에서조차도 지위와 서열을 중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한때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 즉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꾸 높은 지에 오르려 하지만 주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부터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더 낮은 위치에서 더 약하고 힘든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과 눈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